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또 가길 원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이와 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늘 함께하길 원하오니 귀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공부 가운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도 어저께 내내 뭘 먹을까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사모도 저러니 뭐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우리 집사람 없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학생 나 저 학생들 때문에 하여간에 그게 뭔 얘기했길래 이렇게 궁금하게. 네.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고 앉았군요. 네. 네. 자, 이제 3월 16장,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16장을 합니다. 실패한 걸 통해서도 배워야 되죠. 객관적인, 이게 지금 이제 그 사무엘상은 주로 누가 나오냐 하면은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 전에 사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물론 요나단도 나오죠. 이렇게 그렇지만 요나단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사울은 이렇게 보면은 외모가 좋았어요. 근데 결국은 마음이 엉망이 되죠. 떠나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도 좀 나오게 되는데 악령이 쓰인다 이렇게 돼 성경을 보면은 사울이 그러니까는 그 악령이 씌워서 결국은 악한 짓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중요한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의 현장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을 쭉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전에 15장 바로 위에 그 타이틀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타이틀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16장 넘어가면은 중간에 제 서머리에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울을 섬기게 된 다윗. 그렇게 타이틀 나오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17장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골리앗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기죠.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사울의 사위가 되죠. 다윗이. 근데 19장 보면은 하여간 이 사울이 장인인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막 하죠.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피하는 이제부터 도망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22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또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다음에 엔게디로 피한 이야기가 23장 중간에 나오고요. 근데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죠. 그 이유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25장에 이제 사울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아비가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내 3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건 상식인데요.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다말이요? 미갈, 에비가일하고. 그렇죠, 바세바. 그 3사람이죠, 그렇죠? 미갈은 누굽니까? 사울의 딸. 그러니까는 미갈에게는 다윗이 정이 이렇게 일단은 미갈 자체가 이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주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일단은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그러니까는 속옷이 훌렁 내려갔다는 거죠. 다윗도 주책이지. 그러니까 미갈이 그걸 보고 뭐 했어요? 왕의 채통이 있지. 그러니까는 다윗이 화가 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 나오죠. 아비가일은 여러분 아비가일의 남편이 원래 누구였죠? 나발이었죠. 근데 나발이 바보같이 하니까 아비가일 하면은 현명한 아내로 이제 그 자리매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걸 보고서 이제 아내로 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가 있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게 그 25장이에요. 사무엘상. 26장 보면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줍니다. 얼마큼 살려줍니까? 혹시 아세요? 예? 끝까지 살려주죠. 그렇죠? 우리가 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이유가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친 척합니다. 27장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장, 그래서 31장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장면도 성경이 사무엘상이 마감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는 장면으로 사실은 사무엘상이 마감되게 되고요. 사무엘하부터는 본격적인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상은 사울이 망하게 되는 스토리게 되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된 또 다윗이 왕이 돼서도 그 압살롬 아들이 그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참 이게 연구할 대상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사울에게 고난 당하죠.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경험을 하죠. 또 사무엘하 보면은 누구에게 자식들이 압살롬이요 다 죽여버려요. 형제들을.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히 가정사에서도 고통을 당하죠.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졌어요? 악했어요? 죄를 졌지만. 아니, 뒤에 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할 때는 이렇게 그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살인도 했고. 그러니까는 김혜수 사모님은 죽일만, 그러니까는 저주받을만 하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뭐 하여간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물론 그런 것 있었죠. 살인도 했다, 그렇죠. 또 간음도 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게 이 사무엘 상하만 보지 않더라 뭘 말고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시편을 보면은 그가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고, 기도 이게 시편이라는 게 기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참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시편이 어떻게 보면은 70여 편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실은 고난 가운데 쓴 것이거든요. 여러분 고난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아, 그래도 고생을 해야지 하나님을 찾지 그러는데 의외로 오히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참 없을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와. 이렇게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우아하게 음악을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 참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그때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와 안 들어와? 근데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남편 비즈니스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정심이 참 어려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예, 저 학생은 끝까지. 근데 여기 세 사람 얼굴 이렇게 보니까는 세 사람은 격하게 동의를 해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온다. 그래 봐. 여기 너무 급할 때 안 들어와요? 여기 들어와요? 처음에 안 들어오는데.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무작정 교회 와가지고 펑펑 우는 경우. 김보남 쌤 그런 경험 있었어요? 근데 뭐 삶이 보니까 별로 굴곡도 남편 잘생겼고 그만 예? 만나기 전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때가 있죠.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근데 어쨌든 간에 다윗은 정말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여러분은 뭐 다윗이 왕위를 팔자니까는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했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하면은 자기가 피를 안 묻히더라도 부하들이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몇 번 있었죠. 그리고 그때 죽였으면은 그러니까 다윗 뭐 하나님께서 나를 왕 만들어 주실 텐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은 내가 왕이 못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왕으로 세움 기름 부은 자를 멸할 수 없다는 사람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는 내가 설사 안 되더라도 그때는 사실은 그 형편에 뭘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쫓겨다니는 형편인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배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참 다윗이 그 가운데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가끔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목회를 하는 데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어떤 욕심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예, 그 목회자들도 동창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들 우리 예를 들어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 그 8일 학번이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동창회 나오는 친구들도 형편이 되는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이면은 밥을 잘 사는 친구가 있어. 근데 밥을 잘 사는 친구는 성공한 친구일까? 망한 친구일까? 그게 고민인 거야, 이제. 착해요. 그쵸? 근데 그 밥을 살 정도면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과 방법이 아니면은 나는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받아? 예. 예. I'm sorry. Would you go to our office? So we have some office over there. Okay? Where's the pastor in there? Yeah, yeah. So anyway, what do you need? Well, I'm gonna work a little problem here. I have a 9-year-old. We're trying to get lodging because we've been on the street. Yeah. I did some work today. I think the rest, Okay. but I'm 9 short. Yeah, I understand what you say, but because I'm on the teaching, so We only need $9. yeah, would you come back a little bit? I've rode a long ways already. I'm on a bike. I need to get back and get my daughter indoors and fed. Okay. We only need 9. Would you go to, we have some, another pastor there, okay? So knocking the door, and then if there is nobody there, just give me a second, okay?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저기 도와달라고 온 거니까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hello.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학생들 또 그 사이 또 어디 간 거예요 또?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동창회 했어요. 목회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은 좋은, 예를 들어서 목회 자리를 허락할 때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좋은 자리가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여기서 새벽기도 하고 있으면은 가장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현실은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써보기도 하고 뭐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은 자리 갈까? 여기서 맨날 기도하면 좋은 자리 갈까? 그래요? 그러면은 감사해요. 믿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가면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지. 근데 보상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죠. 그럼 후회될까 안 될까? 요게 제가 질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외에는 딴 길 갈 생각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런 길로 완벽하게 다윗을 왕 만들어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다윗도 그걸 보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성경의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면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 가는 거, 이것이 사실 사무엘하와 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자, 1절부터 쭉 조금 읽어갈게요. 오늘 중간 부분을 열심히 이제 볼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다 나오죠. 자, 16장 1절부터 우리 속도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절까지 이제 숨 고르지 말고 딱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에브라임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시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말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엘이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거기 보니까는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퍼하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너는 순종해라 해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떠나죠. 누구에게 가라 그럽니까?
참 재밌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 지금 누굴 보러 가라고 합니까? 다윗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라. 그러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다윗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는 이제 그 사무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새는 나이 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새는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보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죠. 한 길 한 길을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 전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부름받아서 목사가 됐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 18살부터 고민을 해서 당연히 20대 초반에 이제 20대 전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제가 원하는 거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불안하지 않게 쫙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 40세에는 누굴 만나고 그 다음에 50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교육관도 그래. 교육관도 그냥 찔끔찔끔 말고 이거를 언제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 이 사건을 교육관을 짓는 저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저 스케줄에 교육관을 짓는 스케줄이 있을까 없을까? 제 인생에. 아니 지금 질문하죠. 제 인생길에 예비되신 길이라면 교육관을 짓는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죠. 본당은 어떨까? 자꾸만 교인들이 그래요. 이제 그러면 또 본당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커지는 본당을 질 것 같아? 기왕이면은 좀 보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2016년 12월 18일에 허가가 나올 거다. 이런 것들이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보여지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거죠. 지금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너 그러니까는 이 누굴 만나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날의 앞길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써 딱 하는 얘기가 그럼 사울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갈 때 어떤 길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보냈는데 뭘 준비해 가냐면은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했어요. 기름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의 의미는 뭡니까? 그렇죠. 어너인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실 때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기름 부은 자는 구약시대에 보면은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도 기름 부은 바는 아닌가? 맞나? 이사야가 기름 부음 받았나? 아닐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 꿈에 나타났잖아요. 제가 말을 했던가? 제사장하고 왕은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권을 사용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그게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런 것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는 사람의 손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 그 특별히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 평신도들이 참 그 대할 때 어때요, 여러분? 조심스럽죠? 저 잘못 건드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UMC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이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 시스템 좀 적응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목회협조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요. 거기 보면은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목회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쓸 수 있겠어? 안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회협조위원이 됐어. 말할 수 있겠어? 아, 나 솔직히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 응? 그럼 자, 한번 제가 물어볼게. 저의 약점은 뭘까? 강점은 뭘까? 대답할 수 없다면 목회협조위원회에 못 들어와.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해 안 해? 아주 적나라하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준비를 안 해오는 것 같다. 딱 써요. 평점 4점. 딱 쓰고. 그 다음에 목사님은 재정적 관리에 굉장히 불투명한 점이 있다. 뭐 이런 거 딱 쓰고요. 장점, 또 장점도 잘 써. 우리 목사님은 친화력이 있어서 모든 것에 잘 화합하는 좋은 면이 있다. 이런 거 써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올해 우리 목사님은 딴 교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 4가지 섹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 아니니까 다 알아둬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return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return 있어요. 그 다음에 move 우리 목사님을 muve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either way 상관없습니다. 보내주셔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괜찮습니다. 이런 것이 딱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리턴이에요. 미국 표현으로 리턴. 그러면 거기다가 딱 하나 체크해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사인을 받아 저한테 받아요. 동의하냐? 진짜 그래요. 그게 시스템. 그래서 당신 우리가 평가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딱 물어봐요. 근데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목회협조인들이 모이는 거. 왜 동의할 수 없느냐? 나는 이렇게 한 건데 당신들이 이렇게 이해했으니까는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 듣고 보니까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목회협조인도 고칩니다. 들어보니까는 목사님의 이 의견이 타당한 것 같아서 이거는 뺀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목사의 사인을 하고 목회협정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감리사 사인을 해요. 어디까지 보고되냐? 감독님한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또 그 패스터 이밸류에이션이 있어요. 목사님도 해.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을 쭉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평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똑같아요. 나 리턴하기 원한다. 아니면 나 무브하기 원한다. 아니면 나는 오픈하기 원한다. 오픈은 이제 either way인 거예요. 그때 쓸 때 무브란 말을 거기다 딱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본부에서 어떤 답을 줘야 돼. 목사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없어. 그냥 거기 있어. 뭐 하든가. 오케이. 아니면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문제는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얘기가 이걸 잘 사용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의도는 정확한 이밸리에이션을 해서 서로에게 임프루브 되게끔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목사 마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거기다가 딥다 막 써요. 그래서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전 교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도 그 한두 사람의 의견이 여기 올라가 버리면은 그건 미국 교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게 다 타당성이 있는 미국 사람들은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감리사들도 헷갈려요. 평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직접 교회 가보면은 전혀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 감리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대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파송을 막 엉뚱하게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풍지 평파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저는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함께 서포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좀 부족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기를 그런 원하는 태도가 있죠. 이거는 사실 보면은 장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이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 4절 보면은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했다 그랬죠. 죄졌기 때문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는요,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하나는 그 성읍을 징계하기 위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이 올 때 갑자기 뜬금없이 이 베들레헴이 큰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너는 작지 않도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 작았단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베들레헴의 성읍이 갑자기 사무엘은 지도자니까는 영적인 지도자니까는 그 사무엘이 오니까는 틀림없이 이건 좋은 일로 오는 게 아닐 거다.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당신은 평화를 위해서 오는 겁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자 제사를 드리러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하고선 제사를 드리죠. 실질적으로. 드린다. 근데 사실은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만나가지고는 이제 6절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가는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노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쭉 그 다음은 제가 읽지 않을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그래서 인간의 중심은 배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우리가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딴 건 몰라도요, 배꼽은 게 깔끔하게 청소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 배꼽 청소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배앓이 합니다. 이게 놀라웠게도 인간의 육신이 그 통에 지금도 입이라든가 아니면 귀 말고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하는 것이 배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드러내고 자면은 배앓이 한다 그러죠? 배꼽이죠. 왜 그럴까? 그거는 단지 그러니까 배꼽으로 이게 뭐가 숨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께서 배꼽을께서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러니까는 이건 여러분들 아는 얘기예요. 그 아는 여학생이 자랑스럽게 뭐 입고 왔어? 배꼽티를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즐거워, 장로님들이 너 뭐 이게 주님이 나올 때 이게 뭐냐 대체? 응? 네가 지금 뭐 여기 콘서트장에 왔냐? 그러니까는 딱 내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배꼽티를 입고 왔노라.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은 사실은 사울을 통해서 이미 사무엘이 봤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그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용모가 어때요? 엘리압이 용모가 좋았어 안 좋았어? 그러니까는 목사님들 가운데 잘생긴 분들은요 목회 못해. 내가 보니까는 잘생긴 분들 가운데 목회 잘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외는 있죠. 예외는 있는. 근데 요즘은요, 내가 정말 도전이 되는 게 옛날에는 잘생기면은 겉멋만 있지 속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생긴 애들이 공부 잘하고요. 축구 선수도 옛날 우리 축구 선수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이 생각이 까무잡잡하고
어제제한 그런 사람들이 축구 선수였어요. 요즘은요 기성용 보세요, 기성용. 그 다음에 누구지? 뭐야? 손흥민 보세요. 설경 거기 왜 들어가요? 갑자기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축구 선수들 그게 다 누구랑 결혼해? 이 연예인들이랑 결혼하잖아. 이게 야구 선수들 요즘은요 여자 이렇게 소위 그 여자들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 가운데 운동 선수들이 많습니다. 야구 선수들 보면요 다 야구 선수 부인들은 여러분들 절대 야구 선수들한테 시집 못 가. 보면은 아이고 뭐 거기 반론이 있어요? 예? 고친 애들? 근데 질문할게요. 키는 어떻게 고쳐? 키 높은 기도 이거 권사님 그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우리 집사람과 너무 틀려. 근데 하여간에 뭔 얘기하지? 외모만 나오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제가 왜 외모 얘기했었지? 하여간 그 목사님들 가운데 외모 출중해가지고 잘 된 분 못 봤어. 물론 저 빼놓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모를 보건요하는데 이 얘기예요.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요 말씀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은 바로 무엇일까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가세요. 요게 여러분들 그 중심을 보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오늘 읽은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다시 해석한 거예요. 10장 34절. 자, 34절부터 읽습니다. 10장 찾으셨어요? 요건 줄을 거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여서 설교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랬죠? 이게 지금 어디 말씀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 사도행전 10장은 누구를 향하여서 말한 겁니까? 설교거든요. 일종의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고넬료가 쉽게 말하면 다윗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중심을 보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예요. 고넬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0 몇 절 읽었죠? 우리가 4절 읽었죠? 35절 읽어보세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 절 보세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 했을 때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흔히 뭐 괜찮아. 뭐 예배를 말이에요. 꼭 뭐 양복 입고 와야 되나? 청바지 입고 오면 어떠나? 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또 헌금도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저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낸다고 하십시다. 인색한 마음으로 낸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중심을 보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모든 것에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것이 뭘 이해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딱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 감정에 막 복박쳐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 이거는 경에는요 꼭 또 뭐가 되냐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굳이 찬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내용이라고 봐요. 악기를 동원하는 거, 어떤 때는 여러분 성가대에서 가끔 바이올린과 첼로를 동원하시죠. 그거 경건한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십시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 드럼이 동원됐고 거기 일렉트릭 기타가 동원될 수도 있죠. 경건한 거야, 아니는 거예요? 경건한 거예요? 중심으로 그냥 하나님은 내 열정이 있으면 경건한 거예요? 그래요. 그걸로 경건을 따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또 복음성가를 인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찬양성가가 있는 반면에 제가 한번 우리 주의자가 그 대관미사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소원이, 평생 소원이 우리 성가를 통해서 딴따단 딴따단 딴딴 그거 있잖아요. 대관미사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모차르트인가? 네? 어때요? 그때는 저기 그 첼로 다 동원시키고 해가지고 올겐 다 동원시켜가지고 한번 해보면 멋있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 형님이 지휘자였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는 이거는 음악도 아니라는 거.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모욕이냐 그게. 막 그래서 그냥. 근데 여러분 복음성가를 예를 들어서 좀 각색해가지고 성가대에서 부르면은 그거 성가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성가대에게 부탁하는 건데 가사를 잘 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세요. 내 감정을 복돋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되세요. 이거는요 또 뭐가 되냐면은 순종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연결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자가 그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으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복받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후자가 더 중요해졌어.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가 중요하냐? 나는 예배 교회에서 안 드려도 내가 자연에서 내가 억지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 쳐. 그래서 내가 왜 그 주일날에 왜 골프 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필드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쳤습니다. 중간중간 옮기다가 찬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귀로 리시버 꽂고선 하나님 말씀 좀 들으면서 제가 쳤어요.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어디나 하나님 계시다 그랬잖아요.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자연 속에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열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보다 여기서 열심히 하는 찬양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난 물어보고 싶어 어떤 때는. 여기서 몸만 와가지고 그냥 엉뚱한 생각하면서 맨날 그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내가 현장에서 열심히 있지만은 하나님 찬양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딱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는 보이며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 감정, 그거는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엔게베에 쫓겨가지고 그 굴 속에서 있을 때라도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는 뜻은 기억하십시오. 어디 있다고요? 자, 이제 성경 공부니까 정리를 할게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 10장 34절 35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보니까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고 그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성가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하고요. 복음 성가도 그래서 그렇게 가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때라면은 내가 뻔히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뻔히 속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나를 또 이용한다는 것도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순종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자기 감정에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